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좌 오늘이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7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8절의 말씀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랍비 혹은 설교자 등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서 보면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서 신하가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왕의 그 명령을 어명이죠. 어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어명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마치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신하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예를 갖추고 그 신하가 전달하는 그 사약을 마치 왕이 자기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사약을 받게 되는 모습이 사극에 종종 나오잖아요. 뭐 꼭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달해야 하는 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실은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잘 가르쳐 주기보다는 호가호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동기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같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목회자가 혹은 교사가 혹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악한 것이고 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것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7장 19절에 있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문문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처럼 번역을 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평서문처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의문문으로 하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평서문으로 번역하면 율법을 준 게 모세가 아닌 겁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평서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게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그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가면서 이게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문장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은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평서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봤을 때 제대로 잘 문장의 그 신학적인 내용 그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어느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런 구절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근데 그것을 질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의문문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제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평서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9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7장 19절의 말씀도 이것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평서무로 번역을 한다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아무튼 헬라어가 왜 그렇게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가 이게 두 개가 다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문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문부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의문부호는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알파벳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가 나열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처럼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헬라어 단어들이 알파벳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고 하나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문문 점 뭐 이런 표시들이 원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게 의문문이겠다 혹은 평서문이겠다 아니면 단어가 이 철자가 앞에 붙는 철자인가 뒤에 붙는 철자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그럴듯하게 자연스러운 번역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염려 없이 그냥 한국말로만 읽어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좀 더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7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추앙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따르는 아주 최고로 여기는 그 모세의 권위, 모세가 준 율법이다 그러면 정말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두철미하게 따라야 될 그런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너희가 율법을 모세한테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평서문으로 번역을 한다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세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왜 너희가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했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명절에 왔다가 은밀하게 행동하다가 명절 중간 때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아마도 이 가르치신 것도 그냥 막 사람들을 막 불러가면서 막 웅변적으로 가르쳤다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 구석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설명해 주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왜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미쳤다.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하느냐?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저는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정말 과대망상증이더라고요. 과대망상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도청한다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대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왜 저렇게 누가 죽인다고 저러지? 왜 저렇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뭔가 좀 정신이 좀 나갔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왜 죽인다고 그러지? 왜 저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켰죠. 들켰으니까 들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들키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널 미워한다고 그래? 언제 죽이려고 그래? 나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 두 가지 가능성들이 충분히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한 가지 일이 무슨 일이죠? 이것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로암 연못가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낫게 해준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그 나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네 침낭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낭 걸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이렇게 걸어 다니느냐, 왜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냐 하고 추궁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것, 그 사람들을 걸어가라고 한 것, 아무튼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들켜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안식일법을 어기다니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안식일 날 이렇게 고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버가 새끼를 낳으면 비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 것은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낳는다는 거죠. 근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버가 만들면 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책상이 만들어지고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낳고 비버가 낳으면 똑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화를 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자, 모세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늘 지켜야만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의 그 언약의 백성에서부터 제거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그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할례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가 모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훨씬 이전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하고 충돌이 된다고 한다면 안식일법이 우선하겠습니까? 할례의 법이 우선하겠습니까? 할례의 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이고, 할례법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법인데, 이 두 법이 충돌합니다. 언제 충돌하나요? 안식일 날 충돌하는 거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러면 그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행하라고 하는 할례법이 있으니까 행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안 해야 됩니까? 하루 뒤에 해야 됩니까? 법들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면 안식일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상위의 법이고,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야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법이 있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법이 충돌하면 어느 법을 따릅니까? 안식일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일해야 되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따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조약, 계약,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약이 성립.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에 대한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 있는데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할례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마치 결혼도 하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결혼이 어떤 언약인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둘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뭔가요? 반지잖아요, 반지. 반지를 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반지가 링이니까 끊어진 것이 없이 계속 되듯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겠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 이런 반지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이 유효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어떤 예식을 행했냐면 할례의 예식을 행한 겁니다. 할례의 예식은 표피를 잘라내 버리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표피가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잘라져서 완전히 버려질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할례의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조약을 맺게 되면 조약문을 쫙 적습니다. A라고 하는 나라는 B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1년에 곡물을 얼마씩 바치고 짐승을 얼마씩 바치고 노예를 얼마씩 바치고 여자를 몇 명씩 바치고 하는 그런 곡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조약을 서명하고 그러면 B나라는 A라고 하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 약속을 맺은 다음에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짐승을 짜갭니다. 짐승을 짜개고 그리고 그 짐승 사이로 약소국의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냐면 만일 이 조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을 짜갠 것처럼 너희도 짜개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의식을 하면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방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잘려나갈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조를 하면서 할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에는 잘려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여기에 잠깐 뭐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됐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식일이면 안식일 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고 막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안식일 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은 안식일에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왜 나한테 노여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7장 23절의 대답은 소위 칼과 호머라고 하는 그런 논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중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벼운이라고 하는 말이고 호머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와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란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칼 가벼운 것, 와 그리고 호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경중법이라고 하는 논법입니다. 이것은 랍비 힐렐이 제시했던 여러 해석법 혹은 논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물며라고 하는 비교 강조법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큰 것에서는 더더욱 진리다라고 하는 식의 논법인 거죠. 이런 칼와 호머라고 하는 논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미물들 참새나 새나 백합화나 이런 정말 하찮은 존재들 아닌가. 이런 하찮은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수님의 표현법이 뭐냐면 칼과 호머 논법이라 이 말이에요. 경중법이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칼과 호머 논법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하는 게 오케이지지 않느냐. 이 사람을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우리가 할례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논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칼과 호머 논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나오는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나쁜 재판관이에요. 아주 사악한 재판관이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파적인 아주 나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재판장도 낭망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면 결국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비교 강조법이 칼과 호머 경중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이런 논법으로 스스로 변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안식일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런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정말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잘 생각해서 제대로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7장 25절이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예수가 당국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국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안 잡아가는 건가?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출신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사람들이 꿰뚫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인가를 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유대 사회 내에서는 하나의 알려진 하나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떠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 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의외의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멜기세덱과 같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등장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고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죠? 모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처럼 올 거다. 멜기세덱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인가? 멜기세덱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어디서 배웠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짠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능가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논증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는 멜기세덱처럼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능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온 겁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거쳐서 우리 애들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쫙 꿰고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7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상으로 오늘 공부할 분량을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 저밖에 없네요. 네. 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하고 20절에 말씀을 했는데, 네. 20절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게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이미 그 무리들도 대충 이 사람이 말한 25절 말한 대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무리가 알고 있었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네요.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통일돼 있는 그룹이 아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수요예배 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참 사람이 반복되어서 듣다 보니까 묵상이 되대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제 삶에서 고민을 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사는 삶을 지혜롭게 살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말도 그렇게 하고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일까? 어떤 게 가장 옳은 것일까? 이걸 늘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은 이렇게 올 거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옳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그 지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내가 지혜롭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예수님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면서 늘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 앞에서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구나. 그래서 지혜롭고자 추구하고 나는 지혜로운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음. 네, 수입을 들이면서도 묵상하고 삶에서도 묵상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묵상됐어요. 네. 뭐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건 좋죠. 지혜롭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상대화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또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27절 지금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도 네. 사람들은 자꾸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구약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는데 글쎄요, 너무나 이 스콥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는데도 그거를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그럴까요? 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아는 거 별로 없으면서 아는 채 하고, 자기 생각이 한 가지가 옳으면 그것이 그냥 다 옳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27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보다 구약을 더 잘 알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구약을 더 잘 알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제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인 그런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뉴스가 나오면 제 아내가 듣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가 들으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다 먹는 걸로 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들으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살 빼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고,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으면 단점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단점이 있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단점만 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날 네거티브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 듣기로 작정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눈이 확 띄는 거죠. 이 말씀도 예수님이 관련된 이야기였구나. 이것도 주님과 관련된 얘기였구나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본물처럼
그냥 깨달음이 막 쏟아져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당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하시면서 칼과 호모? 예. 뭐라고 그러셨나? 네, 가을과 호모. 칼과 호모? 경중법. 예. 22절 그런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하실 때 음. 정말 오늘 이 말씀 경중법을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뭐 히브리 평행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막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읽어보면 전부 이렇게 막 대꾸로 이렇게 돼 있고 병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처럼 경중법을 이제 봤으니까 제 성경을 읽다 보면 경중법으로 표현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네,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 공부 너무 유익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참 부족한 면이 많은데 아까도 한희실 권사님도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니 저희들보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좀 어떻게 보면은 능통한 자들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쫓았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들보다는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고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구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뭐 스가랴, 시편 이렇게만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 제사장처럼 짜잔하고 나오기를 바랬다는 게 좀 약간은 고개를 좀 약간 갸우뚱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본인들이 원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원자 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비워야 되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왕자의 자리에 자꾸 저희가 원하는 상을 세우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한계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앉힌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막 절실하게 요즘 특히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원하는 왕의 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보다도 더 강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 근데 그게 아니셨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언서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게 다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 좀 많이 해요. 네.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무튼 성경 연구에 철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일단은 성경 소유가 거의 이제 개인 소장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성경을 소유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서 언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저쪽의 나라 말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아람어로 풀이를 해줘야 그래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러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가서 그렇게 아람어로 풀이해주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풀이해서 나온 걸 듣다 보니까 이 풀이가 그 제대로 된 풀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왜곡된 풀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람어로 풀이해 놓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몰라요. 모르고 전혀 그러니까 풀이해 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헬라어로 나중에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헬라어 성경을 봤는데 역시 그 헬라어 성경이 이제 아무튼 히브리 원문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을 뭐 우리보다 많이 아는 것도 알 수도 있었겠지만 또 대부분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 더군다나 그들이 알았던 것이 성경 자체에 대한 알음보다는 그 성경을 랍비 누가 해설하고 또 해설하고 그게 전수되어 왔던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한 그 해설들을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그렇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까?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 추가하여 사람이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라고 그런 주장이면서 그런 질문이면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뭔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생적으로 좋다던가 이런 건강상의 좋은 점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주로 안식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하는 주장들 중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돼지고기 뭐 등등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먹으면 고혈압 생기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으란 거 한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에 좋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준 게 아니라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를 비롯해서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많이 그랬었죠. 근데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를 떠나버렸고 지금 완전 개신교로 완전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언약적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위생상 뭐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감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런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억지로 뭐 건강에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뭐 그걸 과학자들이 뭐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순앙털입니다. 순앙털이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러니까 좋다 저러니까 나쁘다 해서 그런 합리적인 설명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늘날에도 뭐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뭐 지혜로워질 거다 혹은 장수할 거다, 다 뻥입니다. 그럼 목사님, 네. 그 피째 먹지 말라는 의미는 생명 존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더 담겨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 쪽으로 더 봐야 되나요? 그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셔서 우리의 생각에 내가 볼 땐 이게 더 좋은데, 내가 볼 땐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내가 볼 땐 이게 훨씬 우리의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구약에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거나 막 오늘날에도 지켜야 된다거나 그렇게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아무튼 이번에 달력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주삼 그 큐티 묵상집은 네. 계속 나오는가요? 목사님 오늘 주셔가지고 너무 잘 받아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몇 권 갖다 놔서 네. Finders Keepers, 찾는 자가 임자. 먼저 가져가는 자 임자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몇 권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주삼은 제가 1, 2월 달 마태복음 편이어서 제가 네. 집필을 한 거고, 3, 4월 달에는 아마 마태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의 그 작품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3, 4, 5, 6. 5, 6에 마태복음 일부가 나오고 7, 8에 또 마태복음 7, 8. 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필했을 때는 저한테 책을 좀 더 평상시보다 많이 보내줘서 이번에 교회에다가 비치해놓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